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의 주말 앵커를 하다가 서울 베이직교회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불도가 강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절대로 예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절대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믿는 참 신실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 자매가 절대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결혼을 해주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상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는 골프에 빠져서 주말과 주일을 완전히 골프장에서 지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니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러면 너는 주일날 교회를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아내는 정말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면서 여전히 아내는 모든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일 새벽 기도까지 자기가 참석을 합니다. 아내에게는 저혈압이 있었습니다. 2층 구석에 몰래 따라가서 보니 가관입니다. 저 아내가 도대체 어디에 빠져서 교회에 새벽에만 매일 나가고 모든 예배까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새벽에 저혈압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어떨게 하는 걱정도 되면서 가보니 잠깐의 예배 이후에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통곡하고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기 모습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독교 집단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분석해서 비판해서 MBC 뉴스에 고발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따라갑니다.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일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비판과 분석으로 이해되지 않은 새벽에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찬송가 539장의 찬양이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의 죄사함을 받고 이것을 너가 믿어라. 그 찬양을 부른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자라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5번을 읽으며 그 순간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이 계기로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Why Jesus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삶에 예수를 만난 간증과 함께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절대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메타 릴리전, 바로 그 종교의 이상이며 예수는 종교 이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 믿지를 않을까요? 저는 그 답을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3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팡세를 지은 파스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속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저 아프리카의 미개인에 이르기까지 지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즉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영적인 갈망을 주셨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을 영접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안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수준이 안 돼 이해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사람들이 있듯이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목마름을 암시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실지 육신적인 목마름을 네가 그것을 극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며 인간의 갈증을 친히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신 것이죠. 오늘 배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절 3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명절이고 오랫동안 쉬는 연휴이기도 합니다. 무려 그 절기를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에 이들이 절기가 되면 바로 그들은 학교도 직장도 관공서도 전부 올스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들이 모든 일주일 넘는 8일간의 삶 속에 7일 동안에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먹을 것과 모든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옛날 자신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들을 먹기도 하고 쓴나물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기념될 만한 일을 하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7일 동안 열심히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 지낼 때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먹을 떼거리 하나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속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났을 때 이런 징계와 심판이 왔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열왕시대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상상할 수 없는 죄 속에 가다가 이번에는 바벨론과 우리는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는 자기 민족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또 시편을 암송시키며 이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또 가족끼리 아름다운 화목의 시간과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날 8일째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 끝날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 그 장막절 마지막 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8일 동안 계속해서 합니다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초막절 마지막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왼쪽은 초막인데 광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또 생활을 하죠. 오른쪽은 지금 바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국내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모이면 흰옷 입은 제사장이 서기관들을 동반해서 성전에서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의 제 설명은 바로 예수님 때의 이야기와 그 장면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행렬을 지어 그때의 레위 사람들은 그 옆에서 지금의 찬양대처럼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성전 뜰을 거쳐서 남문 쪽을 향해 그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에서 출발했던 히스기야 터널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물을 이렇게 걸어가 보면 굉장히 차고 맑습니다. 이 물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성 안의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서 그들은 생명의 생수를 상징하는 실로암 연못을 떠다가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들고 다시 반대로 성전까지 옵니다. 오면 성전뜰에 있는 제단 옆에 그 떠온 물을 붓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장막절 의식에 폐회하는 날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물을 드린 다음에는 온 백성들이 물의 축제를 벌입니다. 와 하면서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나 타 종교들도 가보면 별의별 축제를 하면서 서로 퍼붓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가진 준비한 물들을 서로 뿌리며 그 물들을 가지고서 그 물의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가장 많은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절기지만 예수님은 반대되는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이들에게는 물이 풍성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암시하는 강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이루고 있잖아요. 절기 끝자락에 주님이 자신을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로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없는 인생은 물 없는 광야와 같으며 그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도 결국은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입니다. 물의 축제에서 목마르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50년 전만 해도 그때의 여러분들의 어릴 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의미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참 살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갈증만으로 삶의 갈증들이 그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의 가람이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수많은 갈증들과,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세계 몇 등의 우리나라의 국력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도 성도들 중에서도 미치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지 않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묘사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이루어봐도 채우지 않는 그 갈급함과 갈증. 젊은 세대는 이분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2018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은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91세의 나이에 최고의 배우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춘향전으로 유명했고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의 꿈을 가지고 그 가람을 위해서 결혼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갈급함을 느끼고 충격과 상처 속에 이혼을 하고 영화 감독이었던 신상옥 감독과 재혼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이 한국 여배우를 좋아했던지 납치를 해갑니다. 납치를 해가고 나중에 남편도 역시 납치를 당해 북한으로 가죠. 그곳에서 여배우로 또 전적인 김정일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북한은 정상적인 땅이 아닙니다. 고통이요 지옥 같은 땅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까? 그 갈급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랫동안 준비하여 탈출을 합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와서 영화 제작을 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자신들의 꿈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오랫동안 신장투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은희 여배우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은 평생이 목말랐다 하고 죽었습니다. 평생,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나는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광야를 보십시오. 물이 없어 메마른 곳입니다. 나무 풀들도 자라지 못하고 가시가 많습니다. 폭풍 들짐승이 위험합니다. 모래흙이 날립니다. 물이 없이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고단함과 가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없으면 철저한 인간의 고단함과 가람의 상징의 장소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셨을 때는 생명수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 같은 만나의 은혜도 있었고 대적을 보호하여 주셨고 오히려 이 광야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더 큰 갈증으로 허덕이는 경우 그것을 쫓아가 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이것이 되면 나에게 행복과 가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돈에 목말라던 사람이 벌만큼 벌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지식에 목말라던 사람 작은 지식을 얻지만 여전히 가람과 그 학문의 험함을 압니다. 권력에 목말라던 사람 권력을 얻어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쾌락에 목말라 온갖 쾌락을 쫓아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한국 중독 예방 본부에서 나온 기록에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16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의 전 단계까지 합치면은 300만이래요. 여기서 더하는 것은 자신의 수익의 15%를 바로 음주에 쓴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에 중독된 숫자가 160만 명입니다. 잠재적 중독자는 몇 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원인도 여기서 찾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도 삶의 만족과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전히 이 화려하면서 오늘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그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것이 중독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더 갈급합니다. 그것을 쫓아가 보면 거기에서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네바다 사막에 미국에 갔다가 진짜 신기루라는 것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꼭 저 멀리에 산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산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돌산처럼 안 보입니까?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지를 못했는데 바로 여전히 그 네바다 사막에 길을 열심히 달리는데 왼쪽 편에 저 안쪽에 호수 같은 물이 쫙 보여요. 야, 저기는 살기 좋겠네. 야, 저기 엄청난 물이 있구나. 여전히 신기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 광야 같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어찌 보면 세상의 것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갔을 때에 그것이 이 영화 배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헛된 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삶만이 참된 만족과 그 가람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가람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과 우리의 영적 가람을 완벽하게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만족과 추상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저 의지하는 정도라는 것,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확고하게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분 속에 살아가느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느냐, 이 본질적인 성령 세례가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돈 없는 자도, 그 수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 소망이 없는 자, 오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을 제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영적인 가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가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피터 크리프터라는 분의 예수 충격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책은 좀 성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어려워서 오늘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임무요 기회입니다. 그분의 뜻이며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 문제의 끝을 그분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곧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성도들은 엉뚱한 주요 목표를 삼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삶의 영적 갈급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뭔가 내가 꿈꾸는 것들을 기도해서 이루고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행위 충성, 외적인 동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그 꿈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면 할렐루야 이럴 줄 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분은 절대로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별한 체험, 주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은사 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에게도 영적 가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야다티처럼 내가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도마는 막상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보지 못하니까 나 못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평 속에 거합니다. 그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너가 직접 그렇게 말했듯이 내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못 박힌 손을 네가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비로소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바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지도자, 아니면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물의 축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상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활동해.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어.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도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안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두울 때 예수님 생각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에녹과 같이 남은 인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요즘 많이 인용하는 제가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어디에서도 예배드리는 1시간, 2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었는지 그분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삶을 흉내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이나 되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목이 말라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영적 가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오늘 바로 이 갈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이 되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쫓아가 보고 잡아보아도 전부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이 여인이 하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절망 속에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낮에 남들은 다 그 시간에 움직이지도 못할 시간에 부끄러워서 남편 5시나 되는 여인이 물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길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삶의 기쁨과 그 영적 가람에서 해결받고 이 여인이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은 전부 보니까요 2장부터 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3장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4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에게 생명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 절망의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며 거기에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 물에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늘 생명수 대신 주님이 오자 그가 그 질병에서 노임을 얻었다는 것, 전부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영적 갈증과 이 땅의 흠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수 대신 예수님만이, 두 번째로 그분께 가면 절망과 모든 고통이 희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수는 여러분 병든 것을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번영을 시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명의 수는 죽은 것을 살립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를 통하여 비로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서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인간은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의 레아와 라헬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인물은 라반의 큰딸로서 어찌 보면 여동생 라헬과 하는 극과 극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바깥 일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모든 동네 남자들이 전부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지 형에게 도망가서 비참하게 거기에서 벌벌 떨던 야곱도 한눈에 반해가지고 생난리를 떨면서 우물에 돌을 옮겨주고 안고 입을 맞추고 그 한 여인 때문에 7년씩 사기를 당해도 투자할 만큼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갈증, 그 영적 갈증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언니였던 레아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동생의 매력적인 것과 달리 성경은 그녀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웬에 레아 라코드, 레아는 눈에 알력이 많이 떨어졌다.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좀 덜 떨어진, 한 5% 덜 떨어지고 뭔가 눈에 총명함도 떨어지고 말도 좀 희미하게 하는, 왜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름 쪽이야. 그래서
레아 라코드의 그 레아가 단순하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는 그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사네라는 말을 씁니다. 사네라는 말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조금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미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미움받는 여인에게는 가장 큰 인간의 갈증이 뭐냐?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 갈증. 천만다행히도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던 야곱을 위해 결혼잔치를 벌여놓고 그날 동생을 잡아놨든지 어떻게 해놓고 바로 신혼방에다가 텐트에다가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지만 이 여인이 착각했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동네 많은 총각들 중에 제일 성실하고 그것보다도 믿음 있는 야곱이 내가 첫 부인이 되었어. 나 이제 사랑받아. 야, 나도 이제는 뭔가 길이 보이고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 자녀를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쁜 라헬 방에 들어가지 레아 방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이만큼 먹고 착각해서 라헬 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가서 레아 방에 들어간다든지 1년 내내 있다가 미안해서 한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뭐 생리주기 다 필요 없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임신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레아가 임신하니, 레아가 또 임신하니, 레아가 임신하니.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이 달라요. 이제 남편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랑하지만 애 하나 놓고 나면 남편이 나 사랑하겠지. 그 사랑의 갈급, 목마름, 루벤과 시몬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 안 합니다. 세 번째 레위를 놓고 나서 이름이 레위가 뭔지 아시죠?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3명 정도 아들을 낳고 났다면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고 내 방에서 지내겠지. 여전히 남편은 자기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레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또 4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사람이 집착하던 것, 내가 인간적인 것을 그렇게도 갈망한 것 붙들어 봤지만, 자식이 가지고 이제는 해봤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가라지 마. 나 이렇게 지내지 않을래. 나 이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왜 없는 것 붙들고 살아가. 그분을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붙들고 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레아야 이제 인생이 뭔지 알겠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멈추셨더라. 반면 라헬은 또 어디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언니는 남편을 몇 달에 한 번 봐도 아기가 들어서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넘어가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애 놓게 해달라. 나에게 애를 주지 않으면 죽여라 죽이라고 남편에게 대듭니다. 그러자 얼마 했던지 심지어는 2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갈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면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기 위한 이 기도를 왜 매주일, 매 시간마다 드릴까요?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중독에 빠뜨리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일평생 감사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에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그들이 가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아이들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오늘 그들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들이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충만한 만족 속에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무언가는 오늘 본문에도 설명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목마름의 해가를 위하여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목마름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에게는 충만한 삶입니다. 그저 겨우 가람을 면한 정도. 세상에 것은 무엇을 이루어도 또 다른 험함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고통과 가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속에, 오늘 그 속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오버플로잉, 충만하고 차고 넘친다는 거죠. 아직도 목마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당신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우리는 신비주의자 같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자, 성령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그 속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면요, 다 바뀌고 어떤 절망하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상황이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